이 시간에는 장수한 신학이라고 하는 제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30년 가량의 세월을 헤아리게 합니다. 30년 정도죠. 족보로부터, 족보의 조상으로부터 몇 대니, 몇 세니 하며 따질 때 30년을 곱해보면 얼추 그 조상과 나 사이에 그 차이가 나는 세월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 시조 박혁거세가 기원전 70년가량의 인물인데 제가 71세 손이니까 2000년 세월을 고려하면 사뭇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30을 곱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나고 성인이 되었다라고 인정되는 것은 30년보다 좀 안쪽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본래 나이 20이 되는 해면은 발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상투를 틀고 갓을 쓰게 하여서 성인임을 인증시켰습니다. 유대인의 경우 자녀가 만 13살이 될 때 성인식을 한답니다. 이 생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출산을 하는 거죠. 번식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바로 그냥 성인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성인식에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에. 성인된 당사자,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물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낭송을 하고 할 수 있으면 강의를 합니다. 대단하죠? 가문의 여러 어른들, 연장자를 앞에 두고서 아이가 말씀에 강의를 해요. 그럼 그것을 보고서 얘가 말씀 교육이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인증함으로써 이 녀석 성인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참 위대합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리고 선물을 줄 때 의에 시계를 선물해 줍니다. 이사를 하면 우리는 예전에 양초나 성냥, 두루마리 굿지 이런 거 많이 줬잖아요. 의례적인 그런 물품 교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성년식을 하면 시계를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네 세월을 잘 헤아리면서 아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계를 줍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또 원이죠. 축의금을 주는데요. 그 친척들이 한 가정당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과거의 조사관과에는 우리나라도 대략 30만, 40만 이상 상당되는 돈을 아이한테 준답니다. 그럼 다 모으면은 1000만 원이 가뿐히 넘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10살짜리에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줍니다. 1000만 원 거금을 줘요. 그러면 10살짜리 이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서 이 종잣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재테크를 하기 시작해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또래들과 함께 어떻게 각자 돈을 굴려야 될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들은요, 남들 대학 갈 때 각자 불려놓은 돈으로 창업을 할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대학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된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학 교육은 두 번째 선택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최고의 가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하버드 대학교 출신 아닙니까? 중퇴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바람에 나는 그냥 사업하리라 해서 중퇴를 했고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거도 유대인인지 아시죠? 이 사람도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지만 자기가 창업한 페이스북이 승승장구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확장하니까 하버드 대학을 중퇴를 하고서 사업에 올인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만 13세 이후
자녀들을 확실히 성인 취급해버리고 자녀들은 거기에 부응하면서 금권, 재력을 얻어가고 신앙적인 기반 위에서 자기 자아를 성취하는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열흘 뒤면은 우리 교회의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명실공히 성년이 되는 것이죠. 25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왕자가 장성하여 왕으로 등극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30에 왕이 올랐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여타의 왕들, 가령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왕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구약의 여호사밧 왕, 아마시아 왕, 요담 왕, 여호와긴 왕 등 이 모두가 다 나이 25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견주어 묵상해보자면 우리 창신교회의 창립 25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오늘은 왕위에 오를 세월을 보낸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장성한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는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는 신앙이에요. 그럼 손해냐 망하는 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이치는 참 역설적입니다. 언뜻 들으면 틀린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진실무망하게 따르면 그 말씀이 옳다 무릎을 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버림으로써 자기를 초월하게 되고 그것이 곧 자기를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응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처와 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 버렸지만 그는 교회의 반석,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 이치예요.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신앙의 역설이 늘 그런 식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두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이유가 여러 됩니다.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은 참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교인들은 참 이기적이다. 자기만 한다. 자기를 중심으로 산다.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른다. 양보와 배려 없이 산다. 가령 시장에서 악착같이 물건값을 깎는 사람을 보면 영락 없이 교인이랍니다. 불자들은 배 하나 사고 부처님한테 드릴 사과 하나를 사도 크다란 거 사갖고 그냥 후하게 돈 쳐주는데 어쩌면 골라가는 거 옆으로 앉으면서 골라가는 거 상처 나고 멍 안 나는 것만 확 다 훑어간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팔라고 좋은 것만 다 집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고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를 소멸함으로써 그 역할을 하는 게 소금과 빛의 정체입니다. 그대로 있어서 역할을 못합니다. 소금도 물에 자기를 계속 녹여야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불도 빛도 연료를 소모하면서 심지어 자기를 태워가면서 빛을 발할 때에 기능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대로 있어서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 이면에 우리를 두고서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 이러한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중의 인기를 얻고 명망을 얻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쳤던 새 요한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묘사한 바에 의하면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거부의 약대 털옷을 입고서 방에 딱 나타나갖고 로마 군병들도 무릎 꿇리고 정말 사정없이 호통치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를 향하여서 엄청난 기대를 보냈습니다. 행여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지내니까 뭔가 기이해 보이고 신묘해 보입니다. 아, 우리와 다르다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딱 공생을 시작하니까 슬금슬금 세례 요한의 문외생들이, 제자들이,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님께로 자꾸 가요. 세례 요한당에 사람들이 출당을 하고 예수당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유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이다 하면서 지금 현황을 보고를 합니다. 이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일 하늘이 주지 않았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내 휘하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다. 딱 털어버려요.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말을 고백했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영어로 보자면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점점 증가하고 증대되고 창대해지는데, 나는 I must decrease, 점점 왜소해지고 축소해지고 버려지는 편이다.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처럼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 뜻 악만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성숙한 삶,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때문에만 잠 못 드는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라도 전전두근할 줄 알아야지 참된 신앙인 거예요. 너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나라 때문에, 민족 때문에, 내 교우 때문에, 그렇게 나 아닌 것 때문에 손해를 입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장성하다, 그때 되어서야 비로소 장성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창신대학교에 시무식 때 기도를 위해서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시무식을 마치고서 각종 시상을 마치고 구내식당에서 모든 교직원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빙고놀이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한 시간을 보냅니다. 모처럼 교수 직원분들이 한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에 바라보는 제 마음도 유쾌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저 재미난 걸 좋아하거든요. 그때 저는 그 재미난 분위기에 취해서 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 옆에서 식사 중이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마디 속에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이 밀려왔는지. 바로 그해 여름에 대학 캠퍼스와 200여억이 넘는 학내 이보금과 법인 빌딩까지 다른 실력자에게 맡기시던 것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여러 가지 위협과 인격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내 살점처럼 아픈 것을 잘라줄 수가 있는가, 내 화관을 벗어서 남에게 씌워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을 보자면 하나님은 세상 중에 신자를 뽑고 신자 중에 선민을 뽑고 선민 중에 24장로를 뽑아서 예수님 보좌 좌우에 앉게 하시는데 그 24장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관을 벗어버리면서 예수님께 다시 벗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그 관을 벗어서 다시 예수님께 벗어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역사의 대단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완숙한 신자의 모습은 자기의 영광을 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는 신앙.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를 초월하여 마침내 자기를 완성할 줄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가치에서 영적 가치로 삶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순교를 당치 않고 천수를 누렸던 요한사도는 교회를 향해 쓴 서신에 이런 교훈을 쓴 바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 명품, 훈장 등에 연연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요긴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딱 하나 더하여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지중해 연안과 인도 북부까지 제패했던 알렉산드로스는 죽을 때 관 밖으로 자기의 손을 내밀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 빈손 왔다 빈손 왔다. 이 넓은 영토를 내가 다 제패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세인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를 취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더갈지라. 붉은 몸뚱이를 가지고서 알가슴이 몸뚱이를 가지고 왔는데 알가슴이 몸뚱이로 간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점을 짚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가 사투를 해야 될까요?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똑같이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디 투자해야 된다? 어디 써야 된다? 근데 여기에 투자하면 저기에 못 쓰고 저기에 투자하면 여기에 못 씁니다. 자기가 선택해야겠죠. 우리도 8, 90년 기회비용을 갖고 있어요. 세월의 기회비용. 또 젊음의 기회비용.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재화의 기회비용인데 이거 어떻게 쓰십니까?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일상에 버려질 것을 위해서 쓰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고백합니다.
어린아이가 좋은 존재죠.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미덕을 예찬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약점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영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요, 어린아이를 형용하는 형용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childish, 모자란, 어리석은, 이런 뉘앙스가 갖고 있고요. childlike, 순진무구한, 순수한, 이런 뜻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양면이 다 있는 게 어린아이인데, 오늘 특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지혜 없음,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한 젊음을 보내고 한 생애를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지 말아라. 버릴 게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은 버려라. 육의 일, 정욕의 일, 세상에 썩어질 일, 무익한 일, 천국에 바리바리 싸가지도 못할 것들, 그거 하지 마라. 근래 2030 세대의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 정계의 큰 화두이죠. 연봉 얼마에 몇 년을 모아야 강남에 몇 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저나 여기 젊은 선생님들 멘붕합니다. 멘붕을. 고민하는 분들 절망적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역발상. 그러면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내가 투자하고 내가 매진해갖고 후회하지 않을 것에 더 집중을 해봤어요. 가족끼리의 사랑, 정신적인 성장, 교양, 신앙, 구제나 선교나 이런 것에 대한 봉사,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혹은 경제심리학에 랜드 웨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랜드가 뭡니까? 랜드 웨건. 그러니까 가령 미국 서부에 금이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웨건 그 포장마차 그냥 그 말 갈고서 막 서부로 서로 떼거지로 만났습니다. 떼거리로. 남들이 가야 된다니까, 남들이 한다니까 다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거죠. 맹목적으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게 랜드 웨건 효과입니다. 남들이 해야 한다니까 병들어서 하는 거. 안 하면 내가 뒤처진 줄 알고서 하는 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한 저보다 좀 연배가 어린 분들은요, 노년에 집 한 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군만 해도요, 지금 1300채가 지금 빈집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어디 그냥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시골집 제주에서 황토방에 불 때우면서 살 수 있어요. 왜 강남 아파트로 어떻게 들어가려고 합니까? 더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못입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 더 중요한 게 보입니다. 사람답게 살 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내 인생 가치 있고 보람되고 후회 없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자유와 사랑과 공평과 배려와 관용과 섬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관점. 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관을 쓰죠. 볼관자.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가치관.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누구는 인기, 명예, 권력, 거기가 참 좋다고 보는데 그 관점, 그게 가치관이에요. 세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럼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보이진 않지만 뭔가 움직여. 뭔가 목적대로 가는 것 같다. 그럼 그 관점이에요. 관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하늘로부터 온 계시. 하늘로부터 온 계시. 인간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어떤 성인문자, 현자, 종교적 창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차원적인 진리를 알면은 관점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재미난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2차원 평면의 세계입니다. 2차원 평면의 세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게임했던 그 평면 있잖아요. 평면. 응? 평면. 이렇게 다니면서 앵두목 다녔던 그 평면. 삐삐삐삐 하면서 그 평면처럼 살아요. 모든 존재들이. 근데 막다른 골목에서는 탈출할 수가 없죠. 3차원을 알고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놔버리면 탈출돼요. 이렇게 꺼내놓고 2차원 평면,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차원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을 알아요. 우리가 사는 21세기도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앞서서 큰 설교도 해드렸지만 사실 20세기가 심각하게 불확실했죠. 수많은 혁명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왕과 귀족이 나락에 빠지고 상문 노비가 완장을 차고 신분제 질서가 와해되고 양반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졌죠. 자식을 위해서 소 팔고 밥 팔아서 대학 우골탑에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최우순자가 됐어요. 시골에서 농토를 지켰던 사람은 오히려 도태됐습니다. 도시 분당에서 기름밥 먹은 사람이 나중에 건물주가 되고 수도권 인근에서 참외 농사를 졌던 사람들이 수조원의 땅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내 가솔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맞이해야 될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뭘 의지하고 사시합니까? 뭘 의지하고 사시합니까? 20세기는 어마어마하게 엎치락뒤치락했던 사회인데요. 지금 보세요. 벌써 2000년도 들어와도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내란이 얼마나, 시리아 내전, 미얀마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또 중국과 대만 간의 또 양안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못 삽니다. 제가 빈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연식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20살이 넘어갔고 서울에서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딴 거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카톡 보냈어요. 너희는 내일 똑바로 예배 들어가라. 가만히 보니까 주어져 출석을 안 같아요. 왜 출석 안 하면 용도를 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럼 다행히 지난주 다 갔고 오늘도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난주에 가정예배를 드렸을 때 저기 두 아들을 앉혀놓고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한테 뭐 물려줄 것도 없고 너 어떻게 해줄 거 없다. 그냥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자녀다. 예수 믿어서 망한 가정 없고 예수 바로 믿을 때 어떤 위경과 환경에서도 나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최우순자 만들어줍니다.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 아빠도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왔다.
동일한 심정으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집에서 딴소리 하고 밖에서 딴소리 하고 강단에서 딴소리 하는 게 정말 사기꾼이죠. 제 자식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자입니다. 예수자입니다. 이 불확실하고 억시와 비실하는 세대에 어떻게 살아요? 주님 손 부여잡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나의 산성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자주 말씀하시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 믿는 자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유행을 이용할 줄 알되 그것 이상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속당하지 말고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기다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대선 직후가 되니까 별의별 소리들이 많아요. 기대도 많고 잘못 봤다는 별의별 소리 있어. 물론 팬심을 가지고서 추대를 하고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떨어지고 하면 마음도 상하겠죠.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임을 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 운명,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바른 관점을 정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내 운명도 선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한 무대라고 하는 것.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어찌됐든 세상의 마지막에 없는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어찌됐든 세상의 마지막에 웃는다. 세상의 마지막에 웃는다. 나는 어찌됐든 세상의 끝에 승자가 된다. 세상의 끝에 승자가 된다. 찬송가이잖아요. 최우승리 믿으며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 교회의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다른 전통 교회에 비교할 때 턱없이 젊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가령 서울의 세운안교회 같은 경우에 벌써 135년이 됐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면 우리 교회도 충분히 성숙한 교회가 된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기독 교육을 통하여서 세상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특히 실천과 봉사로 선교해왔던 강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혹여 오늘 말씀으로 성찰할 때 내 자신이나 내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면 모든 신령과 모든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더욱 장성하고 더욱 능숙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2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내 심령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계시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부어주시는 은사에 의지하여 정말 주님께서 피 흘려 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각각의 사업장과 가정과 또 삶의 터전 위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그 의지가 영광이
바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주가 483장입니다.